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 표에 해당되어지는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두 가지,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기 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세상,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하기도 하고 동시에 매우 초라하고 비참한 곳이기도 한 곳이죠. 시끌벅적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소란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조용하고 또 사람이 없는 곳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있던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생명이 다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행복한 일도 참으로 많은 곳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과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것이 변하여지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단편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저런 곳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하고 매우 다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2년 기간 동안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공통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을 가진 때가 또 언제 있었는가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공통의 경험을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 세계 3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고 지금까지 약 5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되어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감염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공통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나와 일면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내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나라와 민족과 지역이 다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미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사람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지금 우주선에 태워서 화성에 보내니 많이 하는 이때 아닙니까? 매일같이 최첨단의 그런 과학 문명을 통해서 양산되어지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정보와 지식과 경험들이 사실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절감하지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난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연구를 해내었지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의 이 공격에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백신을 생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맞지만 1차를 맞아서 안 되어서 2차까지 맞고, 2차가 안 되어서 3차까지 맞고, 3차가 안 되어서 지금 4차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백신을 맞아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뉴스들도 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백신이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것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데 가장 강력한 백신이 무엇인가? 이 2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경험치를 돌아본다면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거리두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 본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우리가 절감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것들이 실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나누는 것, 또 길거리에서 쇼핑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쇼핑을 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저 되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어떻게 마스크를 안 끼고 손소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취약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탈 없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치고 예배당에 나오거나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아마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잔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손소독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병원에 가가지고도 그때 당시에도 손소독제가 다 있었지만 병원 신방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면서도 손소독을 깜빡하고 들어갈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일반적인 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 함께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저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특징되어지는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곳, 나와 상관없는 사람,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와 신앙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지향점이 다르고 나의 취미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계를 우리가 극복해 왔어요. 예를 들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인류는 힘을 합쳐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극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계가 없는 세상을 한계가 없는 어떤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세상을 한계가 없는 어떤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의술이나 과학 기술과 같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한계가 분명한 의술이나 과학기술을 마치 한계가 없는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학문이라고 하는 것, 뭐 정치 이데올로기나 정당이나 탁월한 인물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그동안 발전시켜왔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점을 분명히 깨닫고, 한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계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 곳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 죄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사망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과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악한 마귀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이 세상이 오늘도 별탈 없이 돌아가는 이유, 그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자연히 그렇게 되었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가능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비와 햇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켜져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아멘.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 말씀에 보시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한계가 많은 곳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따라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나와 상관없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악이 넘쳐나고 지금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당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던 때예요. 많은 제자들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복당에 주권을 빼앗겼고 거기에 로마 정부에 기생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세리와 대제사장과 사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급기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본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간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일들을 자주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해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뒤이어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제 땅끝까지 파송받아 보냄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창자국,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모습들, 천국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은 뭐 좀 같이 가셔가지고 좀 같이 역사하시고 막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되지. 우리를 이렇게 덩그러니 이런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훌쩍 떠나가 버리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설교 말씀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려요. 주인이 떠나버리고 이제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열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먼 타국으로 나갔던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의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때 이 포도원에서 품꾼으로 있던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자꾸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그냥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너는 이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일 해가지고 이만큼 남기고 너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해봐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맡기시고 떠나시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여 떠나셨는가? 왜 주인은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가서 그 종들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이야기는. 그렇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고 난 뒤에 무엇하였습니까? 그들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감당해냈을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장사하고 부지런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칭찬하였던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작은 일을 맡긴 자에게 충성하였을 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데,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착하였을까? 왜 충성되다고 인정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인이 써놓은 매뉴얼대로 따라가서가 아니에요. 그 비유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맡겨주고 떠날 때에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떤 기대가 많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떻게 꽉 붙잡아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구워 삶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그냥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막 달달 볶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적어도 마음의 뜨거움, 감동, 눈물, 기쁨,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되고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각종 은사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능력과 은사를 주시면 제가 그렇게 땅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종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이 주인께 맡은 달란트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것에는 이 종이 그 주인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됨의 자리, 성도됨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주인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착하다고 인정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전능하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내 자유를, 내 사랑을, 내 믿음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시는 능력이에요. 보세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장사할 때 종목을 누가 정했을까요? 주인이 정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이 5달란트를 내가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마음, 거기에는 그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인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 내가 주인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발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착하다고 인정받게 되어진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을 착하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네가 이걸 안 하면 죽을 거야 라고 해서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착한 일이 되어지겠냐고요? 아닐 거예요. 당연한 일이 되어지겠죠.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기쁨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유와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 보시기에 얼마나 착한 모습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하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에 책임 있게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을, 나의 자유를, 나의 의지를, 내 마음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거기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강력하신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에 휘둘려 가지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지로 아니면 어디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드리며 나아가는 삶,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해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좋은 걸 막 은사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제가 그 받은 은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모든 가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자유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내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귀한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신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이 귀한 사랑으로, 이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크신 권능을 나타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